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의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집과 정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지 하나니 다 같이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예배를 막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추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번 주 11시 예배를 마치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어떤 새신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온 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는데 저를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몇 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목사님 이틀 전에 저희 집 신방 다녀가셨지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저하고 그렇게 말을 섞고 이렇게 친하게 지낸 것이 아니었잖아요. 새신자니까. 그런데 신방을 하도 안 해주니까 신방을 해달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시험 들었다는 얘기인지 다녀왔냐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어제 그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대화를 한 내용을 예배 시간에 그대로 제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하시면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교회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간다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가라. 세 번째, 가긴 가되 종교를 권하지 말고 너만 가라. 그리고 교회는 가더라도 헌금은 가지고 가지 마라. 이 말씀으로 교제를 했는데 설교 시간에 그대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충격을 받고 성산교회를 절대 떠날 수 없도록 결단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집에 신방 오셨습니까? 이러니까 제가 얼마나 근데 그 보니까 여기 앞에 앉아있네. 내 앞에 세 번째 앉아있는 것 같네. 그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백성을 내보내주세요 라고 말씀을 선포하자 바로 왕이 순수하게 순조롭게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보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노예고 나의 재물이고 나의 종인데 이들이 평생 우리를 먹여 살렸는데 너희들이 가버리게 되면 우리 경제적으로 바닥을 칠 거 아니겠냐, 보내줄 수 없다. 그리고 강력하게 거절을 하지요. 그러자 애굽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자 그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보내주긴 보내주는데, 예배를 하기는 하는데 멀리 가지 말고 우리 보는 데서, 가까운 데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너희들이 멀리 가버리면 너희들만 하나님 믿고 우리를 믿지 않아도 된단 말이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대면서 내버리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자 또 조금 양보를 합니다. 그러면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아이들은, 안여자들은 데리고 가지 말고 남정네 너희들만 가라. 너희들만 예배 드리라. 집안의 가장으로서 너희들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가족들까지 이렇게 종교로 힘들게 하냐. 종교는 자유가 있고 아이들의 인격이 있으니까 얘들은 터치하지 말고 너희들만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면 섬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버려주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게 되죠. 재앙을 내리니까 그때서 뭐라고 하냐, 어린아이 너희들 가족들 다 가서 예배 드리라. 그러나 재물은, 희생 제사를 드릴 재물은 절대로 가져가지 말아라. 희생 제물은 두 가지죠. 하나는 구속의 모형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는 재물이 반드시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타협을 하고 이 순서상으로 하나씩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애굽의 바로라는 왕이었던 거죠. 바로라고 하는 왕은 뭘 상징하냐?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애굽은 어떤 곳이냐? 오늘날 여기 보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굽과 바로, 사단과 세상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와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단의 방해가, 또 세상의 유혹이, 또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욕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고 출애굽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을 출애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내보내주라. 내보내주라. 하나님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하나님 섬기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에게 말씀을 선포하자 바로는 예배를 막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세상은, 사단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은 철저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할 때 바로는, 세상은, 또 우리의 육신은 막는 것인가? 막는 이유가 뭐냐? 첫째, 세상은,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가 모를까? 모르는 그 하나님이 400년 동안 내가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불구하고 내가 보내주겠냐?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내 노예들도 보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노예들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할 수는 없다. 중요한 원리죠. 왜 교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예배에 성공을 못하나? 하나님이 누군지를 사실은 모르구나. 이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 번도 이 바로 왕은, 세상은, 육신은, 불신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 모세의 메시지입니다. 2절에 시작.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를.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내 백성을 보내? 내 백성도 나를 섬겨야지 하나님을 섬겨? 세상의 불신자들은 오늘 본문에 똑같이 바로처럼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구원이 뭔지, 내세가 뭔지 이걸 모르는 사람은 신령과 진리로 진짜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되어진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진짜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졸겠습니까? 창조주 앞에서 나오지도 않지만 나와도 예배드려도 관심 자체도 없습니다. 왜?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전능자요, 창조주요, 생사옥의 주관자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면 그 하나님 경배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설사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사실은 힘듭니다. 네가 전하는 그 메시지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이 나한테 들으라고 했는데 내가 그분을 누구지 모르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듣겠냐? 근데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게 눈이 뽀얗게 숨을 쉬고 살아서 쳐다보고 있는데 죽다니요?
무슨 그런 소리 하십니까? 육은 살았는데 영이 죽어버린 거야. 영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교제하느냐? 말씀으로 교제를 하는데 영이 죽어버리면 말씀 자체를 들리지도 않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럼 말씀이 전해져도 말씀이 안 들리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럼 뭘 섬기냐?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사단이 붙잡고 있어서 그런데 기분 나쁘죠. 사단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불신자들의 이 영혼을, 정신을, 육체를 붙들고 놔두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에베소서 2장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영혼은 뭘 위해서 살게 사단이, 세상이 바르고 만드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라.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이 붙잡고 오직 욕심을 위해서만 살라고, 명예를, 물질을, 권세를, 세상이 전부니까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 이것이 사단이 시키는 것인데 본인은 그걸 몰라. 그런데 우리도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리고 육신이 원하는 거, 먹고 입고 마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추구하고 살았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근데 하나님 백성이 되기 전에 불신자와 함께 불신자처럼 살았을 때를 뭐라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세상적이고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 그래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리라. 세상의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진노를 느낀다. 벌 받으면 어떡하지? 저주 받으면 어떡하지? 심판 받으면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나님 계시지 않아? 그런데 속에서는 이게 사라지지 않아. 이게 너무, 그래서 본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며 살았어. 에베소서 4장 18절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어. 그리고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서 떠나버린 거야. 그리고 우리는 뭔만 가지고 있냐? 이성하고 육체하고 딱 두 가지. 그래서 평생을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 사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냐?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백성들은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세상에서 우리에게 미혹시키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 오고, 이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면 이 세 가지만 자랑할 것이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모든 불신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이것이 왔을 때 이것만 자랑하며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 우리의 대화에
중심이 뭐냐? 전부 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물질, 스포츠, 세상에 속한 것만 너희들은 자랑하리라. 그러나 나는 자랑할 수 없다. 왜? 죽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을 따라가니까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천망지망 한문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죄산 먹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잊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좋아서 우리 집에 가훈으로 썼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라, 잊어라. 이 말씀을 어디에 있냐?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출애굽에서 거듭난 사람이죠.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예수가 죽을 때 나의 죄도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해서 영생을 얻었다면, 천국 백성이라면, 정말로 거듭난 적이 있다면,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실제로 바뀐 적이 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주님 찾아라. 주님을 위해 살아라. 우리의 삶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은 좀 있고,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라. 그럼 땅의 것이 뭐냐? 땅에 있는 내용. 땅에 있는 내용이 뭐냐? 불신자는 평생 이렇게 살지만은 교인들도 이런 유혹에 빠지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것들이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만인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으니라. 세상의 탐심을 가지고 있는가 동일한 죄이라 그래. 근데 우리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나쁜 놈, 탐심은 하나님께서 부욕해 주셨다, 이렇게 둘러대는 거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합리하고 살아가는 거야. 이런 말씀이 있으면 살짝 건너뛰어서 보세요.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안 섬기고, 여러분요 그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 나누면요 나한테 뭐라고 하세요? 목사님, 우리 와이프가 권사인데요 욕심이 나보다 더 많아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 이기적이고 욕심 더 많고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 천국 못 가겠습니다. 불신자가 더 잘 알아. 아니 천국을 준다며, 천국 줬다며 뭘 그렇게 욕심이 많은데, 천국 간다면서.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요 못 갈 거야. 나도 못 가지만 쟤도 못 갈 것 같은데요. 우리 마누라 권사인데 나보다 욕심 더 많아요. 못 갈 것 같은데요. 내가 어느 날 11조에 하라고, 야 좀 나도 복 좀 받게 좀 내라 그래도 우리 권사가 지가 먹어버리고 안 내요. 그래서 이렇게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매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 소망이 없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망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구약은 모형도로 신약은 실체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구약의 모형도가 아니라 노아 시대 때 죄악이 관영함으로 물로 세계를 쓸어버렸습니다. 세상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 불로 심판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구라는 배를 탔어 우리가. 근데 그 배가 어디를 향해서 지금 항해를 하고 있냐? 지옥을 향해서. 목적지가 지옥이야.
근데 그 안에서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거기서 부경화, 검사, 변호사, 판사, 대통령 다 되고 성공을 했어. 그 안에서 지금 떨어져, 한 발만 뛰면 낭떨어지는데 그 안에 서로 자랑을 해. 마지막으로 떨어져 막 중간에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다며 아들이. 축하해요. 아! 이번에 연대 들어갔다며? 이번에 좋은 신랑과 만났다며? 이번에 성공했다며? 이번에 국회의원 됐다며? 대단해. 서로 지옥을 향해서 낭떠러지로 지금 떨어져 일보 직전인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거기서 내릴 생각은 안 하고.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랑이 솔직히 육신의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생을 자랑하고 죄사함을 자랑하고 구원을 자랑하고 영적인 부분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게 해주신 부스러기들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부스러기를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세상은 방해한다. 세상은 막는다. 왜 막냐? 하나님을 모른다. 근데 사실은 누구도 막냐? 내 자아와 내 육신의 소욕들이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섬기지를 못해. 사단과 불신자는 두 번째 치고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이, 육신의 욕망 자체가, 사단이 없어도 좋습니다. 세상이 없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육신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 자체를 거부해. 왜냐? 육신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육신은 몸만 추구하냐? 세상 것만 추구한다.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예배를 막는다. 두 번째, 세상의 불신자들 육신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미워한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도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라고 보내지도 않지만은 뭣도 안 된다. 예배하는 그 성도를 미워한다. 바로는 예배하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예배를 허락할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사단에게, 세상에게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하고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두 번째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꼴보기 싫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신앙생활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었죠. 자기도 예배 안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왜 그렇게 미운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이 그렇게 꼴물견처럼. 그런데 지금 역시 여러분 육에 속했고 세상에 속했다면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쁜 게 아니에요. 이 앉아있는 자리도 습관을 쫓아 앉아있을 뿐이지 가시방석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가. 그런데 10년, 20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를 쫓아다니면서 앉아있을 뿐이지 가시방석이죠. 사단과 세상은 두 번째 치고 내 육신이 예배하기를 싫어해. 내 육신의 소욕이.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미워할 수밖에 없어. 요한복음 17장을 봐보실래요? 요한복음 17장 15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14절부터 읽으시면 15절을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 백성은 말씀이 들려져요. 어쩌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자매처럼 정난하게 성경을 나에 대해서 기록해놨지? 이거는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구나. 이거 딱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은. 근데 세상 사람은 이게 안 들려. 그걸 적용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 느낌도 없어. 왜? 죽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더 중요한 거. 자, 말씀이 맺어. 그러니까 세상에 뭐해? 저희를 미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교인이나 불신자가 싫어하는구나. 내 육신은, 내 혼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도 미워하고 말씀 받는 것도 그렇게 싫어. 왜? 내가 왕인데 말씀이 나를 통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나는 내 잘하고 내 견을 내려놔야 되니까 내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야. 내 영은 그렇게 추구하는데 혼은 거부해. 왕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말씀이 양보를 하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싫어하는 거야. 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첫 번째 뭐가 온다? 하나님 언약 말씀이 온다.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뭐라 그러는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가지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그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근데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내가 비옵는 건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여러분 바로 안 데려가니까 거기 정말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원함이라.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그런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 하늘에 속했잖아. 천국에 속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뭐라고 그런가?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나니.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비옵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너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세상에는 신기할 정도로 이 말씀이 어쩌면 똑같은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말은 잘 들리는데 말씀은 안 들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예배도 안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사람을 미워해.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끄집어낼 생각도 없어. 아무리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권위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전하지 않아. 예, 세상에 똑같은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한번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이제 15장을 넘어가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떻게 하는가? 15장 18절 볼까요? 15장 18절에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은, 사단은, 육신은, 불신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면요, 여러분 특별히 그 남편이 아내를 많이 사랑하거든요. 거의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나의 전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고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헷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그런 거야. 근데 그렇게 아내를 생명처럼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생명처럼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생명처럼 남편을, 부모님을
가족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순간 갑자기 미움이 증오로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 가족들이 미운 게 아니고 가족이 믿는 예수가 싫다. 예수가 싫어서 그러고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를 싫어하는구나 이게. 자 보세요.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남편이 아내를 핍박하고 아내가 남편을 핍박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부모가 자녀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줄 그렇게 믿대. 싫대. 나중에는 뭐라죠? 이혼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거야. 왜? 밉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육체, 정신, 몸을 섞고 사는 이 친척이 미운 게 아니고 그가 믿는 예수가 싫구나 이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요 구원 얘기하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구원을 베풀어준 예수가 싫은 거야. 그 너를 구원시켜줘 그 예수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가 사랑하는 그 복된 예수의 이를 통해서 죄사함 구원받은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특별해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가 더 심합니다. 그때 그런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왔을 때 마음속에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십시오. 구원받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이 싫어서 그러는구나. 그리고 인내해야 돼.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부딪히고 이럴 일 없어야 돼. 근데 여러분이 불교를 믿거나 남녀호랑객교를 믿거나 캐톨릭을 믿거나 다른 종교를 믿거나 무당을 찾아가서 부적을 붙이면 절대로 미워하지 않아. 왜?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다음 보실래요? 뭐라는가? 19절에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을 더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육신은, 세상은, 불신자는, 사단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렇게 싫구나.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 잘못됐다고 구원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 그 얘기는 믿음 반, 행함 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따르지 않겠냐 그 얘기지.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돼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라든가 기생 나합 예를 들었잖아. 이미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정탐꾼을 숨겨준 거 아니니?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내려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니? 지금 그 얘기지. 독자 이삭을 행함으로 드렸으니 구원이 신인 합일이 돼서 이루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근본적으로 마귀의 자녀들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이 보세요. 그러면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을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런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을 근본적으로 모르구나 이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자녀가 어느 한순간 돌변한 거 뭐냐? 너를 미워하리라. 왜냐? 네 속에 있는 내가 싫어서 그래. 죄인들은 복음을 싫어한단다. 그걸 뭘 전하면 좋아해요? 율법 전하고 행위를 전하고 신비한 걸 전하고
네 노력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다들 좋아할 것이다. 중 같은 교리를 전하면.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봐볼까요? 10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소속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단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소속된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소속된 성도 누구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게 되면 어떻겠냐? 말씀 받기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건 더욱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은 드리는 사람을 미워하나니. 높아심에서 말씀드린 건데, 혹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당한테 찾아가는 전기가 안 나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로 큰 위안을 삼고 해야지. 어머, 왜 큰일 났나? 어떻게 하면 좋아? 목사님 나요. 아우, 나 진짜 무당한테 찾아가서 전기를 받는, 나는 전기가 안 나온대요. 기도해 주세요. 전기 나오도록. 이러면 안 되지. 생각해봐. 당연히 안 나와야지. 자기 백성이 아닌데. 세상이 아무리 미워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요.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생명을 걸고 출애굽한 자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세상에서 나온 성도다 그 말이죠. 예배 드리지 않고 있다면 세상 사람이죠. 하나님 백성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예배 드리는 자를 미워하고 반대해도 하나님 백성은 언제나 그 핍박을 뚫고 출애굽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서 출애굽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출애굽한 거야.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여기 앉아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 맞아. 나 출애굽했잖아. 지금 세상 사람은 여기 왜 앉아있겠어? 아니 생각해봐요. 어떻게 앉아있겠어 이 귀한 시간을. 목사님 내가 앉아서 이루는 되고 이해하는 되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아직 안 와서 어떻게 해요? 반만 된 것 같아요. 기다려. 원래 알곡이 만들어지기 전에 쭉정이가 만들어지고 알곡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쭉정이가 앉아있어야지 알곡이 생겨나지. 쭉정이가 여기도 와놔버려. 그럼 알곡이 언제 생기겠어? 세 번째,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하나님 백성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3일 길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더 많은 고통을 당했고 세상과 바로에게 더 큰 미움을 받았어.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대가를 치를수록 더욱 복된 예배가 됩니다. 세상 일 때문에 예배를 희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배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모든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대가와 희생을 치르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창조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손해보는 거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한 달 내내 세상에서 고생해서 한 달 얼굴 받아가지고 아내한테 딱 줄 때 기쁘지 아니하뇨? 안 기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건너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은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더 기뻐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보 사랑해. 그리고 어그로 받아다가 아내 손에다가 쥐어졸리니까 여보 나 떨어? 그러니까 아내가 딱 잡으면서 금방 끝나. 딱. 이게 뭐 사랑이냐? 개뿔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해보는데 기쁘지 않겠어요?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요, 은혜가 손주를 받잖아. 손주를 만나서 용돈을 주고 싶은데 용돈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 아이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촌에 가가지고 오리고기도 좀 먹이고 싶고, 만나식당에 가서 된장찌개 청국장 좀 먹이고 싶고, 랍스타도 먹이고 싶고, 농구공도 사주고 싶고, 족구공도 사주고 싶고, 용돈도 주고 싶고, 차도 사주고, 너무 사주고 싶어.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얘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네. 기쁘지 아니한가? 말 같은 소리 해야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며, 나를 구원했다며, 천국 줬다며, 영생을 줬다며, 그분을 위해서 조금도 손해를 볼 수 없다고 말 같은 말을 해보세요. 설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않아도, 우리 손주들한테 무엇인가 줬는데 언젠간 내가 조성이가 너다 다 주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섬기는 할애비가 어디가 있겠어요? 사랑에는 무슨 조건이 있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조건이 있어 사랑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무슨 조건이 있다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복 주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 나를 망하게 하니까, 망하지 않고 벌받지 않으려면 예배 드리고 세상에 다시 가야지, 이래서 온 겁니까? 아내에게 돈을 벌어다 주지 않으면 순교당할 것까 무서워서 어째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물질 앞에, 때로는 육신 앞에 미움도 받고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려면 예배 성공자가 되십시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복성을 내보내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때 엄청난 핍박이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고난도 오는구나,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래, 그래도 내가 손에 봐서라도 내가 주일만큼은 꼭 하나님을 섬기고 말 거야. 내가 오늘도 출애굽했듯이 다음 주도 세상에 출애굽해서 하나님은 섬길 거야. 오늘 일대지만 뭐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안 데려간다고 하니까 다음에 또 이어서 계속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막는 세상,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